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빌레몬서 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한 장짜리 성경이니까 간단하고요. 내용 파악도 어렵지 않습니다. 노예제가 있었던 당시에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났으니까 무익한 자가 됐죠. 무익한 자 수준이 아니고 죽일 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잡히면 그냥 주인의 의사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헌터들이 잡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잘라라, 저기를 잘라라, 아니면 목을 쳐라, 아니면 천천히 죽여라, 뭐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다른 사건으로 로마에서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있는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됐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어찌해서 형씨는 들어왔어? 이러니까 여차저차해서 이제 죽일 날만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아하 당신은 참 죽을 짓을 했구려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어차피 죽을 목숨 믿고나 죽으시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사실 뭐 더 이상 도망갈 구멍도 없어서 그런지 믿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불확실하죠. 더구나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여유 있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믿는다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까지 가보지 않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참 드러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믿는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본인이 만난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경우들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예지만 그 당시 문화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폐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가르쳤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 사람이 방면되는 겁니다. 헌터들이 우글거리는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시장에서 틀림없이 정보가 나갔을 법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방면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갇혀 있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내 이름대로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당신에게 속한 주인에게 승낙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흔히 이제 설교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이청준 선생님의 그 영화, 기독교의 그 어떤 얕은 아주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적한 것인데, 참 죄를 져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감옥 안에서 편안하게 그러면서 그 아이 엄마한테는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구나 안티 기독교인들은 더 치를 떨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참 럭키하게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때 되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그 주인에게 보냈는데 주인 이름이 빌레몬, 주인의 그 부인은 압비야, 또 그 주인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에 있던 같은 사람 혹은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아키포. 옛날엔 다 이제 가정교회였으니까요. 부잣집에 2층이 있으니까 그 집에 한 20명, 30명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교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편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오네시모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감옥 안에서 에베소와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도 같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둘러서 에베소에 들르고 골로새에 들르고 하면서 이 빌레몬에게까지 그 퍼스널한 레터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퍼스널한 것이 프라이빗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했으면 성경책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당시의 사회 정황과 문화와 정치, 경제를 뒤집어 엎는 듯한 그러한 요구를 빌레몬에게 합니다. 네가 복음에 대해서 내게 빚진 자 됐으므로 너에게 빚진 자 된 이 오네시모를 네가 나 대신 회개해라. 이렇게 탕감해 주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형제로 받으라. 아니, 도망간 노예를 형제로 받으라니 세상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는가? 이거 로마 사람들 관리들 봤으면 당장 이 어떤 놈이 이런 사회 질서를 사회 정의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발상을 하고 있느냐고 당장 잡아 족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법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볍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팔순노인이 되어 계신데 매일 아침에 새벽에 당신 서재에서 이제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요새 대장에 안 좋아서 저는 가끔 이제 플럭시드를 보내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김 목사 이렇게 예화 딸리면 이거 쓰시게 해가지고 지난주일날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근데 빌레몬서의 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이상 설교는 안 하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왜 또 그 팔순노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저한테 이것도 이 때맞게 보내주셨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착착착착 진행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혹시 올해 돌아가신 정치인 가운데 이렇게 굵직굵직하신 몇 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조세형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세형 씨.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좀 저기 했을 때 국민회의 총재 대행도 하시고 그리고 주일 대사도 지내시고. 근데 사실은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언론인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참 점잖으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조세영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조덕삼 장로님이시라는 분. 저쪽 우리 장로님 익산 출신이시죠? 오 장로님 익산이신가요? 아니신가요? 김제, 금산 이쪽 지역에 그 금산교회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한국에 유일하게 초기 기독교 문화재로 지정된 100년 넘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한옥 기와에다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왜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고려자 얘기죠. 그런데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 금산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금년에 작고하신 조세영 장로님의 할아버지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 김제시 금산면 이렇게 나가던데 그 금산 지역에서 제일 바쁘셨대요. 마방도 있으시고 또 금광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대단했겠죠. 근데 그 지역을 이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시던 장로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레위 스테이트라고 하는 분이었대요. 한국 이름이 있는데 제가 한국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집이 부잣집이니까 들어가서 하룻밤 묵으면서 또 주인하고도 또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한국말도 제법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랑채에서 그러면은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다가 그게 매주일 예배까지도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금산교회가 된 거죠. 금산에 있으니까.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 밑에 있던 마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고향은 남해래요. 경상도 사람인데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곡창지대인 전라도로 가면 좀 밥이나 굶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조덕삼 씨가 인품이 또 훌륭해 보이고 하니까 가서 밥이나 먹여주시면 제가 시키는 일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똑똑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마방을 지키게 해가지고 마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 씨가 테이트 선교사님의 복음을 받고 또 자기의 마부인 이자익 씨한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금산교회가 됐는데 테이트 선교사님이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러 다니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참 사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모여서 그런지 70명 그러더니 200명으로 훌쩍 늘었대요. 초기.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님이 장로를 뽑아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졌을 땐 그렇게 다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인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뽑았는데 후보가 누구누구가 됐겠어요?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씨가 된 거죠. 누가 됐겠어요? 이자익 씨가 됐대요. 그러면은 당시 정황으로 보면 조덕삼 씨가 그냥 펑 치면서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텐데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투표했는데 술렁술렁하니까 큰일 났단 말이죠. 이거 저 사람은 주인이고 이 사람은 머슴인데 머슴이 장로가 돼버렸으니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 이장로님을 잘 섬겨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조덕삼 씨가 주인,
이자익 씨가 머슴. 수요일날 주일날에는 이자익 씨가 장로, 조덕삼 씨가 집사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1년도 캐나다에 살면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머슴도 잘 살고 교회 장로 일도 잘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참 총명한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테이트 선교사님하고 조덕삼 집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요. 이분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장로 자리가 비고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바로 또 장로가 돼서 금산교회를 이끄시고. 그래서 이자익 씨가 1910년도 졸업을 해요. 1910년도면 1907년도 한국장로교회 동로회가 설립돼가지고 신학교 3년, 4년 공부시켜가지고 첫 졸업생 다음 해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한 이자익 목사를 조덕삼 장로가 금산교회로 청빙합니다. 옛날에는요, 목사 청빙할 때는 장로가 꼭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 목사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꼭 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하고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중학교 학생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친 조만식 장로님이 산장교회 청빙하러 갔을 때 딱 예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슴이 졸지에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21세기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1924년도 13회 그 당시에는 장로교가 여러 개 아니었고 하나였던 장로교의 총회장이 됐어요. 인물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사참배 문제로 장로교가 4분의 1 될 때 이분은 목사 일을 쉬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동안에 목사를 안 했어요. 목사를 하면 신사참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니까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던 고 윤종화 장로님, 선친 되시는 윤봉기 목사님도 그때는 목사를 안 하고 전서에 나섰어요.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돈 받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렇게 그래서 그 피하는 거예요. 그냥 신사참배 뭐 하고 말고 자시고 있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고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 다 물러가라고 아주 총회가 소란스러웠고 조선신학교로 갈라지고 무슨 고려신학교 갈라지고 조선신학교 갈라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다 잡을 사람은 이자익 목사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1947년, 1948년 한국 장로교에서 3번을 총회장을 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인물이시죠. 그리고 대전신학교를 설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별세하셨고 그 아들 조영호 장로님이 금산교회를 계속 이어가셨고 조영호 장로님도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조세영 장로님이 또 계속해서 금산교회 이어가시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2005년 4월 19일 날 대전신학대학에서 설립자인 이자익 목사님 현판식하고 정기 출판식을 했는데 이때 조세영 장로님이 축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사를 하시고 인사말은 이자익 목사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이 하셨는데 이 이규환 장로님은 카이스트 교수예요. 고분자 생물학의 한국의 권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말을 하러 나오신 이규환 장로님이 마이크 앞에 딱 쓰다가 다시 종이를 접고 조세영 장로님 앞에 가더니 90도로 깍듯이 절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나서 제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름답죠? 네. 교회는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그 조세영 장로님은 정치인이었지만은 자기 소신 잘 지키고 있다 올해 또 별세하셨어요. 뭐 그렇게 정치를 하려면 저는 많이 젊은이들에게 권유를 하고 싶어요.
주일대사도 지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가족 중심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보다 높은 사람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면부지의 경상도 청년, 그것도 자기의 머슴, 그것도 일자 무식이었던 그런 사람을 잘 섬긴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위대한 일들을 해오셨다 하는 것이죠. 빌레몬이 훌륭합니까? 오네시모가 훌륭합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훌륭하십니까? 이자익 목사님이 훌륭하십니까? 좋아하는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사용받으시면 최고가 됩니다. 세상은 나를 최고라고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최고 선수들이 아니고 최적 선수들이 우승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는 최적이구나. 그래서 제때에 적재적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잘 준비되고 있는가? 나는 마땅히 쓰여야 될 그때의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정말 인생 멋지게 살 뿐 아니고 3, 4대 아니 1000대 이르도록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조용하게 하나님께 속으로 묵상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참 마음속에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었던 우리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 또 조세영 장로님 이러한 일화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1, 2분 정도 속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